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91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려고.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지하는 하나님이시라 하리니 이는 저가 나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라. 저가 나를 그 깊은 그 깃으로 덮으시니 내가 그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화면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시라 하고 그 지존자라 그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지존자의 보호 안에 거하는 자, who is being in the dwelling place of the highest God. 여러분, 내일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미래 예측학자일 것입니다. 내일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비로운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서 사람은 많이 몰리고 또한 내일에 대해서 예측하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사람들은 끌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일을 사람들은 알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무엇 때문에 사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일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알고 우리가 어떻게 될 운명인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정치자들이, 특별히 한국 정치자들은 누가 예언한 누가 점을 친다든가 하면 그것을 쏠려가지고 그렇게 덕망 높은 사람들도, 큰 사업가들도, 또 어떤 명예를 가지고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도 이 일에 빠져버리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알고 싶어 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내가 이 선거에서 이길 건지 안 이길 건지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면 또 내 미래에 대한 예측하기를 사람들은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으로 하여금 이것을 믿는 사람마다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나누게 된 것은 우리 안에 어떤 큰 변화가 있었고 일하기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삶에 올무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올무 놓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길에 가는 길에 올무를 놓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여러분, 저는 약 10여리를 걸어 다녔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왕복 10리 정도니까. 왜냐하면 아주 시골 깡촌에서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충청남도 여러분 백사장이라고 하면은 태안거리에 있는 백사장이라면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피서를 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부터 학교까지 다니려면 많은 거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갔다 파고 올 때마다 또 학교에서 좀 나보다 일찍 가는 애들이 장난을 하느라고 풀이 우거진 도로 위에 풀을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신 놓고 가면 이 풀에
올무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것에 걸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신 차리고 가면 올무를 아무리 많이 만들어 놔도 표시가 나는 것입니다. 무성하던 풀이 엉클어져 있던가 또 이상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도로가 아스팔트가 되지 않았고 풀이 엉성하게 많이 나는 곳을 걸어다니던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장난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올무를 놓아서 아이들이 넘어뜨리도록 그렇게 장난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인생에서 우리에게 올무 놓는 자들은 장난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한 것처럼 도적이 우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시험 들게 하고 엎드러지게 하고 패망하게 하고 죽이고 하는 이 도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가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얻게 하며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전에 말씀에서 이 세상에 사는데 도적이 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저 교회 천장이 무너진 것 보시죠? 제가 여기 에어컨디션에 물이 새가지고서 천장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천장이 깜깜한데 옆에 있는 이 랜턴을 쥐고 또 살금살금 이 막대기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에 있던 이 랜턴 등만 라이트 하나가 다그닥 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마라고 하죠?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이 공간을 발로 디뎌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일이 있기 전에 오늘 지난주 새벽에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가 이상한 꿈을 꿨어요. 왜? 어머니같이 따뜻한 분이 나에게 나타난 것도 같아요. 그런데 어머니인지 아닌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나는 분명하게 들은 거 하나 있는데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렇게 자기 이름을 불리면서 기도하라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새벽에 나가는 아내와 제가 열심히 들었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는데 더 특별히 기도해야 되나 하고 저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조심하면서 왔는데 알고 보니까 바로 이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경고하신 것이야. 위험한 일이 오늘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너희가 기도하라, 또 기도하라, 또 기도하라, 또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한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만약에 떨어졌으면 이것이 약 4m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가 다쳤겠죠. 아니면 잘못 떨어지면 목이 부러져서 죽었겠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날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알고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단이 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도록 우리를 끝없이 공격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신 차려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는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위험에 처하고 또한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살 동안 우리는 날마다 정신 차려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지존자의 의미라는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리라.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져줄 것입니다. 우리를 날마다 올무독하는 이 사탄의 공격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서 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그 그늘 아래 있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날마다 느끼시는 것이니까 저는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의뢰할 하나님이라. 전쟁이 나면 아버지 하나님 피할 곳이 아버지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것입니다. 홍수가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줄 것이고, 우박이 떨어져도 우리가 피할 것을 주시고, 적군이 공격하여도 우리가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도 우리가 피할 길을 만들어주시고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먹을 것이 없을 때 까마귀를 통해서 우리에게 먹을 것으로 보내준 엘리야의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제가 너를 그 빛으로 덮으시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라.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다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You will not fear the terror of night, nor the arrow that flies by day. 낮에는 화살이 날라오고 밤에는 공포가 돌아오거든. 그래도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감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죄에 방패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다. 제가 갑자기 또 생각이 나는다. 여러분에게 어떤 분에게는 많이 들은 간증인지 모르다. 오랜 전이 합니다. 1987년인가요? 그때 저희가 봉천동에서 개척을 했는데, 그때 어느 날 갑자기 저희 교회 새로 어떤 분이 와가지고,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습니다. 전도사님, 제 딸이 귀신에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야겠으니 기도원에 좀 태워다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전날에 내가 이상한 꿈을 꿔서 자동차와 관계된 그런 것 같아서 아주 근신하고 자동차를 이틀 반 동안 내가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예 자동차를 안 타고 지하철을 타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꿈이 하도 이상하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이웃사촌이, 그러니까 시골에 살던 그 이웃사촌이 형에 이렇게 다리 있지 않습니까? 다리가 이렇게 관절이 꺾어진 부분을 피가 흘리면서 저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하도 기가 막힌데, 이게 왜 바로 옆에 있는 그 형입니다. 옆집에 살던,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살던 시골에서. 근데 가만히 기도해도 도대체 왜 이 형이 수십 년간 만나지 못했는데 또 갑자기 나도 다리가 잘라져가지고 피가 흐릅니까? 이러면서 그 기도를 한 이틀 반을 하고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내 생각에 옛날에 그 형이 생각이 나는데, 그 형이 어렸을 때 구루마를 만들어줬습니다. 나무에다가 이렇게 나무 구루마를 만들어서 바퀴도 만들고 핸들을 만들어서 이게 산발이 자동차로 해가지고 위에서 밀고 아이들이 장난을 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 형이 만들어줬기 때문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 형이 자동차를 만들어서 나를 이렇게 해줬지. 근데 갑자기 그러다 보다가 자동차라는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동차에 이렇게 공기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파이프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자동차를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 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또 안 갈 수 없고, 이 양반을 내가 모시고 안 갈 수가 없어서, 그때 한참 전도하는 때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더 교회에 들어오기를 위해서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고서 여의도를 지나서 가야 되니까 여의도 TBS, 그러니까 옛날에 동양방송에다 지금 KBS2가 됐는데, 거기 앞을 지나가는데 자동차 울컥울컥 두둑두둑 퍽퍽 하더니 거의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옆으로 보니까 왼쪽으로 보니까 소방서가 있고 바로 옆에 자동차 정비소가 있습니다. 할 수 없이
중앙선을 넘어서 바로 고도로 좌회전해서 들어가서 보니까 제가 상상하던 그 공기 들어가는 그 파이프가 바로 이렇게 꺾어진 그 상태가 그것이 탁 하고 터져버렸습니다. 오래돼가지고 이것이 터져버려가지고 그렇게 소리가 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말씀하는 것은 예전이나 오늘날이나 똑같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집안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 제 아내가 음성을 듣고 저에게 말씀했고 그것을 따는 옛날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음성으로 들리고 꿈에 보여주고 이러한 일들 기억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호자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시고 일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오늘도 30년 전이나 40년 전이나 내가 너와 함께 있었던 것을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올무에서 제가 벗어나게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의 앞에서 제가 더 풍성하도록 살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흑암 중에 행하는 자는 연병과 백주에 합격해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니라. 천이 내 곁에서 만이 내 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라.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서 보이리라.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편안처라 하고 지존자를 거처를 삼았으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집안에서 거하는 것입니다. 지존자, 우리를 높고 높은 자, most highest가 가장 높은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고 사는 사람들이니 우리가 부자가 되나 또 가난하게 되나 어떤 일을 하고 될지라도 어떤 이유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살고 있어서 주님과 함께 담대하고 자신 있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있거나 없거나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우리에게는 그것보다도 더 크신 지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함께 거하며 늘 이 바울이 담대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부유하지 못하고 그렇지만 부유한 사람처럼 나누어주고 부유한 사람처럼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두 번째로 한 사람을 제가 뽑아봤습니다. 다니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에 보면은 다니엘의 6장 1절부터 다니엘의 사건이 나타나는데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다니엘이 국무총리로 있는 다리오 왕 시대에 3명의 국무총리가 있었습니다. 이 다리오 왕은 굉장히 애굽에서 큰 나라를 운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건너간 이 다니엘을 잡아다가 국무총리를 만들었습니다. 너무나 지혜가 있고 예언을 하고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다 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다리오 왕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무위원, 지금같이만 국방장관, 지금 농수산부 장관, 교통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잔뜩 있는데 다니엘이 총애를 받으니까 그 애굽의 사람들이 다 애굽 사람들이고 한 사람만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 땅에서 건너온 자가 우리를 다스린다? 거기다가 또 총무 중에 제일 넘버원 총무를 3명 중에 넘버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속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밟고도 넘어가서 자기들이 위에 올라가는 것이 이 정치하는 사람들입니다.
백성을 생각하는 것보다 자기를 생각하여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이 잘 먹고 잘 살도록 잘 입고 잘 평안하도록 하는 것이 정치자의 임무인데, 악한 정치자,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정치자는 무조건 거짓말하면서까지도 올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무리 속에서 다니엘이 있는데,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꼭 점심때, 아침에, 저녁에 꼭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는 자가 꾀를 냈습니다. 그 꾀가 뭐냐면, 어떻게 해서 다니엘을 넘어뜨려야 되냐면 30일 동안 다리오 왕만 예배하는 날을 만듭시다. 그래서 아무 신, 아무 어떤 잡신이나 다른 신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런 숭배하는 자들은 무조건 심판을 내립시다. 그랬더니 이 다리오가 그 꾀에 넘어가서 직인을 찍어서 온 자기 나라 전역에 뿌려버립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것을 알고도 집에 들어가 점심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아침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엿보던 그 정탐,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멸시키려는 자들이 왕에게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왕이 직인을 찍은 것은 자기가 변경할 수도 없습니다. 이미 30일 동안이라는 날짜를 찍어 놓았기 때문에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누구든 걸려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는 자들이 음모가 얼마나 잘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며칠 동안 굶겨놓은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이 다니엘이 잡혀 먹힐 것을 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사신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아, 내가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고 너를 건져내신 것을 보호하실 것을 내가 믿노라 하면서 6장 21절에 그러면서 다니엘을 부릅니다. 22절에 우리 다니엘이 말한 성경 기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6장 22절에 다니엘서 6장 20절에 다니엘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다니엘에게 천사를 보아서 사자의 입을 봉하셔서 사자들이 그들이 굶어 배고픈 사자들에게 입에서 보호하셨다고 담대하게 역사는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그분을 믿는 사람은 우리를 그분 안에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바로 누리로다. 하나님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저를 건지리니 저가 내 이름을 안들 내가 저를 높이리로다. 여러분, 시편 91편 14절에 딱 하나의 제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하여야 할 일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하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저를 건드리니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이름을 알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건지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기도하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라. 마음의 원함은
있어요. 육신에 약합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이미 예수님을 아는 분, 그리고 또 성령을 체험한 분들은 다 머릿속에 내가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자꾸 마음속에 날마다 머릿속에 가지고, 그래서 생각으로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입으로는 고백하지 못하는 것, 생각으로는 날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돌아다니면서도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전화기를 가지고 있죠. 요즘 무선 전화기 다 가지고 있죠. 핸드폰 가지고 있죠. 그 핸드폰이 여러분 어떻게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통화를 합니까? 여러분이 말을 해야 됩니다. 전파를 쏘아서 말을 하지 않으면 한국에서 받아도 들리질 않습니다. 무슨 말을 안 하는지 말이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통화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저희 입을 열어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그래 내가 기도를 못하고 있지, 기도해야 돼.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을 때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하여 근신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빠져있는 마음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우리의 마음에는 원합니다. 그러나 육신이 약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도 노동인 것입니다. 노동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 노동을 하려면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꼭 무릎을 꿇는다는 것만이 아니고 마음에 무릎을 꿇고 의지에 앉아있든 서서든 정말 무릎을 꿇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시간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건 땀을 흘리기도 하는 것. 기도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시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 데리고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고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내일 모레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알고 제자들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늦은 밤에 올라갔으니 이 정말 그 이스라엘의 더운 지역에서 얼마나 덥고 졸리겠습니까? 이제 사막의 기온이 저쪽 내려가니까 몸이 고단한 사람들 자기 아주 좋습니다. 다 나와서 보니까 다 자고 있는 것이 그래 내가 한다. 너희들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 육신이 약하다. 이 말씀 바로 오늘 거기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운동선수들을 어떻게 합니까? 고단하고 피곤하고 지칩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 1등 월드컵에서 들어가고 위하는 마라톤 선수는 피곤하고 지친 몸으로 가지고 또 달리고 싶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목표를 정하겠습니다. 내가 월드컵에서 1등을 해야 되나? 이겨야 되겠다. 마라톤 선수 또한 축구에서 우리는 이겨야 했다. 자기의 몸을 학대하면 가지고 공을 따라가서 차서 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노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워크아웃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노동이며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근신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노동처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근신하라, be self-control, self-control 잘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alone, 그렇게 하라는 것은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차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가 여러분과 저희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언제든지 틈만 나기만 하면 삼켜서 먹겠다는 겁니다. 저는 동물 채널 TV를 봅니다. 근데 가장 잔인하고 화가 나는 것은 호랑이나 사자가 가만히 벌판에서 풀을 뜯고 있는 사슴을 잡아먹을 때입니다. 그 사슴을 가만히 하면서 안에 소리도 안 나게 뜯어먹고 있습니다. 근데 걸어가는 그 사자의 모습이 발작 소리가 나지 않도록 아주 살살 납작 엎드려서 기어가다가 목을 확 잡습니다. 여러분 이 사탄의 세력들은 우리를 이렇게 틈만 하면 여기 오늘
두루 다니면서 먹이를 찾는 사자와 같이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이 뺏기지 않도록 be self-control, 스스로 내 마음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근신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 믿고 나서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말씀을 베드로 전서 5장 8절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신하고 신실한 크리스천이라면 기도하고 깨어있고 우리가 지존자의 보호 아래 거하는 자라는 사실을 믿고 정신 차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도 보호해 주시옵시고 모레도 보호해 주시고 우리 일평생 동안 저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